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흠이 참 많고 연약하고 실수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도 나올 정도면 정말 흠 없을 줄 알았는데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흠들이 참 많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교만해지는 마음 때문에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그들이 낳았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살인을 또 저질렀습니다. 또 그렇게 의인이라 했던 노아는요,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백주 대낮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또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런 사람이고, 모세는 분을 못 참아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된 적도 있고, 솔로몬도 다윗도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취하고자 간음죄를 저지르고 결국 살인죄까지 저질렀고, 솔로몬도 백성들의 노동력 착취를 너무 많이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선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희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본성과 인간성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뭘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전통에서요,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 가톨릭 바티칸 성전에는 지금도 그들의 자랑은 베드로 무덤 위에 성전이 서 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교황은 그래서 베드로의 나는 후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된 바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베드로의 후예다라는 이 명목하에 교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의 존재가 기독교의 탄생에 있어서 막대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정말 그럴 만한 것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었는데 그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또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또 그가 로마에서 죽을 때도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망하고 위로의 말씀을 권면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걷도록 도와줬고, 자기 스스로도 나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걷겠다며 이 로마에서 그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도 이 흑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랑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싶은데 어떻게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하나도 감춰주지 않고 모두 다 이 베드로의 이 흑역사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에도 너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아니라.
그렇게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니까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언성을 좀 높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으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노라 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 가면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하는데도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예수란 자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인합니다. 좀 전만 해도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막상 예수님이 신문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목숨이 두려우니까 정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큰 소리에 뻥뻥 쳤는데 전혀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랑 좀 멀리 해야겠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선을 긋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딱 그만큼 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큰 소리 앞에서 그렇게 크게 쳤는데 바로 다음에 못 지키고 있는 모습, 초라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또 부인을 하는 그 장면 사이에 예수님의 신문 받은 모습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직전 대제사장 이 안나스 그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취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타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금 당당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타를 당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게 될 텐데 두려워 떨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아주 또렷하게 구타한 자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글로만 보고 있는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당당하고 이성적이고 또렷한 판단력을 지금 갖고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과 또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 또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장면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모습처럼 보일까? 초라한 인간 베드로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압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도 오늘 이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신문을 받고 끌려온 이 상황을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것, 그도 연약한 인간의 몸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렇게 신문받고 구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강하게 부인했던 이 초라한 베드로는 뒤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지금 신문했던 그 동일한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와 예수님이 신문을 또 받았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그들이 폭력과 위협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를 이제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위협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서 나는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맞는가 싶을 만큼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상당히 이성적이고 뚜렷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또한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마주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세상이 크고 두렵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낼까? 혹시 여기까지는 아닌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나 한 건가? 이전에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우리들이라도 또다시 한번 세상을 크게 마주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때는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려니까 서서히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고 내 마음은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성전을 향해 다시 달려와 더 깊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내 마음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염려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담대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고 힘찬 발걸음으로 가던 길을 계속 전진하게 되고 삶의 형통한 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한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전혀 다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베드로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져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그 앞전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체포된 곳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겟셋마네 또 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그곳으로 가면서 일부의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은 예수님이 데리고 더 깊이 산속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너무 놀라고 슬퍼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뭐라 하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그 기도 내용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두려운 이 현실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삶을 향해서 수동적인 자세에 있다가 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동적인 자세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시기 전만 해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낙심과 염려 속에 빠져 있었는데, 기도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다가오는 이 현실을 당당하게 맞서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주는 용기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얻게 되는 용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데일 카네기 행복론에 대해서, 또 처세술에 대해서,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유명한 책을 썼던 베스트셀러 저자죠. 그 카네기가 걱정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그런 대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제목이 뭐냐? 기도하라 였습니다. 일반 도서에 이런 제목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카네기는 자기도 기독교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가 되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을 또 떠난 적이 있었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방황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로 헨리 포드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몇 년 전, 한 78세 때에 그는 이 헨리 포드를 데일 카네기는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그를 만나기 전에 일생을 경영인으로서 살아오며 얼마나 그 얼굴에는 고뇌의 흔적이 있을까 짐작하고 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헨리 포드의 얼굴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온화한 얼굴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번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헨리 포드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있는 한 만사가 결국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포드 자동차가 지금도 미국의 대중들을 위하여서 아주 인기 있는 차고, 또 100년 이상 지속한 그런 기업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한 기업입니다. 100년 이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데 그 속에는요, 바로 이 설립자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의 이러한 세상을 향한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기도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 기념관에는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일을 마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일 카네기가 이 주제 안에서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렌 아놀드라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는 전기 기구 사업에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집에는 병든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만삭인 아내는 이 둘째 해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이제 갚아야 될 돈은 점점 늘어만 갔고 사업을 위해서 차도 모든 집의 가구도 다 담보로 잡혀 있었고 보험증권으로 돈을 차용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 절망감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는지, 그래서 그는 차를 몰고 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이 모든 혼란을 종지부짓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차를 몰고 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갔는데 이 시내에서 떨어진 이 외곽지역에서 그는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오로지 이 기도에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밀려왔더랍니다. 또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잠을 자더랍니다. 푹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생겨났고 두려움이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백화점으로 걸어가서 전기기구 세일즈맨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마침 그곳에 일자리가 있어서 전쟁 나기 전까지 그럭저럭 잘 되어갔고, 그리고 3년 후에는 또 생명보험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 그로부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어져서 현재는 어떤 세금이건 빼놓지 않고 지불하고 있고 또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잘 살고 있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끝에 차를 몰고 강으로 달려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비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옛날에 상상조차 하지 못할 행복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직은 또 알고는 있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왜 걱정만 하고 계신가? 여러분, 왜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효과, 기도의 능력, 기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난 증거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선물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왜 베드로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지금 예수님이 당당한 모습을 그 사이에 삽입했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인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하며 주저앉아 있거나 자꾸만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기 체험 속에서 깨달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걸 우리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찾아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는 우리 삶을 두렵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몇 번이고 강조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더니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시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담대함을 얻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